아멘. 자, 사무엘상 19장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캘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 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 이언 바운스가 말한 것처럼 죽는 겁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이 자리를 지켜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사업과 기업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더 크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가는 기도의 좋은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에 계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믿음의 증거 아니겠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편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계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 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사울의 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요즘 아이들 말로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 다윗의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공론화시키고 또 조직화 시킨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손에 죽지 않을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할지언정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사울의 자녀들이죠. 누굽니까?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요나단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딸이죠. 미갈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이죠. 또 금요일날 전했던 말씀이죠.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동시에 사울의 신하,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사울은 그 요나단의 설득을 잘 듣지요. 첫 번째로 다윗은 득죄하지 않았다.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왕에게 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세 번째로는 어찌하여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피를 흘려 제6계명 범죄할 그 말씀을 어기려 하려 하십니까? 이 세 가지의 말로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의 설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맹세는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을. 왜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그렇게 설득을 당했어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한 내 안에 맹세도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더 이야기한다면 물론 성령님도 복음적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금세 그 맹세를 어깁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8절 보시면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게 되어주고 많은 전과를 이루게 되고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신하 다윗이 앞서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큰 전과를 이루니 고맙잖아요. 그리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투하고 다시 열등감을 갖고 그죠?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사울이 손에 왜 단창을 갖고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 여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그래서 악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 열등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접하였던 것처럼 악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악령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악령이 사울에게 뭐했다? 접했다. 그래서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으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령이 접해서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정신병처럼 막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니까는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막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피합니다. 전에 18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도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지요. 그때도 다윗이 피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피합니다. 다윗은 누군가? 8절 다시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이기는 용사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매우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야, 이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큰 전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진심이로구나. 나를 죽이는 일에 사울은 진심이로구나. 언젠가는 난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먼저 그를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사 중에 용사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비록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악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그 밤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었던 시가 무엇이냐? 시편 59편.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도피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9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신의 집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쫓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집요하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그 뇌의 구조는 뭡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죠?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갈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그 뇌 속에서 무엇만 있어요? 저 녀석을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이 나라가 살아. 이 못된 생각으로만, 이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하고 있으니 다윗이 피하니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매복했다가 아침에 나타나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딸의 집이니까는 쉽게 들어가서 그 앞에서 다윗을 죽는 것은 좀 딸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원래 나타나면 그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사실을 미갈이 알고요. 다윗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고요. 그리고 미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은 편이 돼서 다윗을 죽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그러나 이게 참 비정상적이잖아요. 자녀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미갈도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사울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누굽니까? 피할 길이에요.
다윗에게 미갈은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끝까지 잘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우상, 여기서 보면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드라빔입니다.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그러니까 이제 미갈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믿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우상을 그 집안에 두고 있는 그런 우상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그 아쉬움을 볼 수 있는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 그 집안의 수호신, 이것을 가져다가 치장을 해서 마치 다윗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전령들이 왔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병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갈수록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점점 미쳐가고 있다. 악한 영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침상째로 들고 가서 그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악한 영의 역사니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그 길로 깊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왜 자신을 속이고 다윗을 살려 주었는지 딸 미갈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미갈이 거짓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죽이게 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너를 죽이겠다. 미갈을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니 놓아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 생명의 삶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권위와 옳음 사이의 바른 선택.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 17절 말씀을 두고 미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갈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권위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옳음을 선택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이 미갈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미갈의 이야기를 두고 이런 제목이 선택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면 되지 않는 이 미갈은 옳음을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이 미갈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미갈은 아버지의 권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라 어떤 공동체의 권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 선한 그 말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어긋나는 일들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막 국가에서 막 아주 과도하게 그 의도를 갖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막 명령을 내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하나만 있습니까? 교회는 모이지 말래.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정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권위가 아니라 무엇을 교회는 이야기했습니까? 옳음을 말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세워진 권위를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옳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옳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하나님 이렇게 옳음을 선택하는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보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미가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울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론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나를 향하여 시퍼런 칼을 들고 창을 던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어떻게 알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딸 자신의 아내 미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시편 59편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9편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요새시래요.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미가를 통해서 번뇌가 아니라 옳음을 선택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 미가를 바라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요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59편 마지막 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사순절